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6장 9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함께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좀 기도 제목이 길긴 하지만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나눌게요. 죄는 숨길수록 절대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백하고 공개할수록 마음이 편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중에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띄워드릴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공개하는 게, 빨리 드러나는 게 상책인 것을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 본문은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두 번 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나오고 또 2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할 때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은 과거사가 다 우리에게 있지요. 뭔가 대단히 잘못했던 일을 굳이 한 번 얘기했으면 되는데, 오늘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세 번이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는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이 사도행전의 과거사를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솔직한 이 고백은요, 그 고백하는 사람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 다들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죠.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죄의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 때, 내가 그 죄를 감추고 숨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했나요? 그런 적이 혹시 있었나요? 내가 지은 죄를 감춰서 여러분 마음이 기뻤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가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감추고 나서 그의 영혼이 편하거나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면 숨길수록 그 영혼은 병들어 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웅으로 불렸던 그 대도, 그 신창원 기억나시지요? 그는 얼마나 신출귀몰했냐면 경찰들을 막 우롱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가 막 부잣집을 공략해서 털었다 그래서 막 영웅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창원 씨가 체포될 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몸은 체포되었지만 내 마음은 속 시원하게 편하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좀 의외지요? 오히려 그렇게 숨어 다니고 그렇게 안 잡혔을 때 제 생각에는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더 힘들었다는 게 뭘 말하냐면, 죄는 숨길수록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붙잡혀서 그 수치를 당할지언정 죄는 내가 공개될수록, 다 드러날수록 마음이 편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를 자꾸 숨기잖아요. 거짓말도 처음이 어렵지, 거짓말을 반복하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죄는 점점 커지게 돼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몸으로 짓는 죄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는데도 들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절대 잘된 일이 아니에요. 내 영이 점점 병들어 가니까. 그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 시편 32편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볼게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하나님의 손이 막 나를 짓누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죄를 감추면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졌더라도 내 죄를 자백하면 물론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 대가마저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드러내고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영혼의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음 절에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다윗이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들어요.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선언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왔는지,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요, 죄를 숨길 때 오는 그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신기한 힘이 있어요. 내가 죄를 드러내는 순간 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붙들지를 못해요. 그게 참 놀랍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니라. 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부터 하라 그랬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왜 그랬을까요? 죄의 고백이 있고 나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 죄 위에는 부흥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하는 것은 나는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는 기꺼이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내가 죄 졌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내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내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병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죄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때 내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좀 깁니다. 육체로 난 자는 박해의 도구가 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묵묵히 복종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나눌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하고 2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체험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근데 바울의 그 회고를 잘 보면 참 바울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공권력을 빙자하여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에게 못되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게 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성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죠.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 24절의 표현처럼 살려두지 못할 죄목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행악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악행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 회심 전에 바울이 악한 사람일까? 근데 그는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나중에도 고백하는데, 자, 빌립보서 3장 6절에 읽지는 않을게요.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흠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에게 드러났던 삶은 의나 선이 아니라 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죠? 유독 바울 안에는 그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육체로 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육체로 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체예요. 그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바울이,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읽어왔죠.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그가 유대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모진 혹독과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성경은 잘 보세요. 단 한 번도 바울이 억울해하거나 그가 분노를 내는 적이 없어요. 완전히 바울이 바뀌어요. 자기 성질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때는 있었죠. 바나바랑 한번 다툰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였으니까. 자기가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억울해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막 감정을 폭발시킨 일이 없어요. 바울은 끝까지 참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에도 단 한 번도 바울이 맞짱 떠서 멱살 잡고 싸웠더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실제로 옛날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싸웠다, 그리고 그들이 저항했다, 그들이 끝까지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들어가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향해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을 잘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폭력으로 대응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디도 처음에 그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성경에서 얻은 영감이 뭐예요?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가 그의 이념을 인도에서 실천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성경에 보면 폭력으로 대응한 적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묵묵하게 순종했어요. 억지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이제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명절이 되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또 가족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친지들을 만나면 뻔히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또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거 보라고 저 교회 보고 저 목사 보고 막 이러면서 우리들을 막 공격할 때, 차라리 그게 싫어서 내 가족들 만나기 싫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막 맞서 싸울 거예요. 내 논리대로. 무슨 말이냐고.
내 논리대로 막 나도 분노도 내고 막 싸우고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핍박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묵묵히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관용으로 대하면, 여러분 나를 지금 핍박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그들 중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바꿨던 그 장본인 중에 물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나중에 스데반 같은 존재가 되듯이 이번 명절 때 우리가 만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나중에 바울이 될 사람이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번 명절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옛날에 내가 서운했었던 거 내가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그죠? 그러면 다 풀려요. 우리 집안에 쌓였던 문제들이 다 풀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나는 사람이 이분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분이시구나.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이 너무너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이후에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꼭 함께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죄는 숨길수록 편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감추면 감출수록 바보예요. 공개하고 드러낼수록 마음이 편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진짜 내가 믿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체로 난 자는 박해의 도구,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폭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묵묵히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증인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주여 저도 그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의 증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